오늘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을 본문으로 해서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 특징,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 특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 특징. 한 번 더요.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 특징. 사람마다 다 개인적인 특성이 있어요. 한국도 지방에 따라서 지역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미국도 동부, 서부 다르고 또 남부, 북부 사람들의 기질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국민성에도 그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성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파란 기린을 가져오면은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하겠다 하는 광고를 했어요. 파란 기린을. 이때의 각 나라 사람들의 반응이 천차만별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그 광고를 듣자마자 몇 명이 모여서 진짜 파란 기린이 있는가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사람들은 그 광고를 듣자 도서관에 가서 문헌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특수부대를 여러 나라에 보내서 기린을 찾아오도록 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품종 개량과 유전자 조작 끝에 파란 기린을 만들어냈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 광고를 듣자마자 파란 페인트를 사러 갔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포토샵으로 파란 기린을 만들어냈는데 다른 한국 사람은 그것이 합성이라고 또 밝혀냈어요. 나름대로 국민성을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에서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또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어디로 피했어요? 베레아에 와서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곳에 와서도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회당에 들어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특성, 신앙적 특징이 몇 가지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11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적 특성, 영적 특성이 첫 번째가 뭐냐? 그들은 너그러웠다 그랬어요. 이 너그럽다라고 번역된 원래 헬라어는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앞에 성경에서는 신사적이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다음에 새 번역에는 고결하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는 마음이 더 트였다 그렇게 했어요. 공동 번역에는 마음이 트인 사람들로, 새 번역에는 고결한 사람으로, 개역 성경에는 신사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대하는 그들의 태도와 자세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그들이 마음이 착했어요.
우리가 보통 그 사람 참 천성이 곱다. 이 복이요, 이것도.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편견이 없는 사람들이었지. 그 다음에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개방적이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마음밭이 신앙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심성이 원래 그래요. 심성이.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 그와 반면에 예수님은 옥토와 같은 사람도 이야기함과 동시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말씀을 들으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듣기는 많이 듣는데 그게 무슨 말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잖아요. 깨달음이 둔한 사람이에요. 길가의 청중입니다. 그 다음에 돌밭 청중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으나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당장 반응합니다. 감격하고 감동을 받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고, 그러나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조금 신앙을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냥 신앙을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돌밭 청중이에요. 가시떨기 청중은, 가시떨기와 같은 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은 잘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잘 다니기는 다니는데 말씀은 잘 듣기는 듣는데 세상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고 재물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시떨기 밭의 인생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칠 것을 바치고 구별할 것을 구별하고 드릴 것을 드리면은 내가 뭐가 아까워서 내가 하늘에 재놓겠느냐? 다 필요한 거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격과 보좌를 걸고 약속을 하셔도 그걸 못 믿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시떨기 인생이다. 이들은 나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 등을 고집하고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것을 바꾸려 하지 않고 진리에 대해 굴복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나는 어떤 사람들인가? 옥통가, 길가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떨기인가?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또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아, 듣고 보니까 그 사람 그게 그런 밭이구나.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뭐예요? 내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저 사람 오늘 좀 잘 들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전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한국의 프로축구가 처음 이제 한창 그 조직되고 할 때에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나나 킥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바나나 킥은 뭐예요? 쫙 차면 뭐예요? 뺑 돌아서 들어가서 이 골키퍼가 제대로 막지 못하는 그게 바나나 킥이래요.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바나나킥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그 사람 잘 돼야 되는데 좀 찔려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생각하고 듣는 그 모든 것이 뭐냐? 바나나킥 신앙이에요. 모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전적으로 모든 말씀을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으로 다 생각해야 되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래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예? 개방적인가 폐쇄적인가 열린 상태와 닫힌 상태 하는 것은 한 개인과 국가의 운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는 다른 나라하고 무역이 상당히 성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활발한 교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말기에 서구 열강들이 본격적으로 문호 개방을 요구해 올 때에
완강하게 세국 정책을 썼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흥성대원군이 있었어요. 지역마다 척합비를 세워서 오랑캐하고 싸워야 되지, 서양 오랑캐와 싸우지 않고 화의를 하는 사람은 매국노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 척합비를 세워서 국민들로 하여금 외국의 문을 닫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정의 움직임이 좀 바뀌어서 정부의 정책이 개화 쪽으로 흘러갈 때에 극렬하게 문호 개방을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생들이요, 유학자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전통적 가치와 윤리가 다 붕괴된다고 완강하게 반대했어요. 상소문을 올리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4척의 함선을 끌고 가서 개방을 요구했을 때에 그 일본 조정에서 치열한 논의를 합니다. 무엇이 우리나라에 유익한가? 서양 문물의 개방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가? 죽는 길인가? 치열한 논의 끝에 그들은 개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당시 여러 사절단들을 유럽 선진국들에 보내서 선진 문물을 견학하게 하고 서양 문물을 적극 수용함으로 근대화의 길에 들어서게 돼요. 마침내 일본은 조선보다 먼저 근대화되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에 문을 연 나라와 문을 닫은 나라, 개방적인 나라와 폐쇄적인 나라의 운명이 한쪽은 공격자가 되고 한쪽은 피해자가 돼서 망하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신앙적인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말씀에 대해 항상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겸손한 자세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밝은 빛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더 깊은 진리를 사모하는 자세를 가지고 더 넓은 세계를 갈망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나의 삶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진리에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세계가 있고 더 깊은 진리의 바다가 있고 더 넓은 우주와 같은 넓은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항상 알고 겸손하게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리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이것은 항상 내 삶을, 내가 가는 길을, 현재 나의 자신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비로소 내 모습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봐가지고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했는데 내려와서 한 사람은 잘 얼굴을 막아가지고 얼굴이 하얗고 한 사람은 굴뚝에 까맣게 됐는데 누가 가서 얼굴을 씻었을까요? 하얀 사람. 예? 두 사람 다 가서 씻었어요. 얼굴이 하얀 사람이 자기는 하얗지만 상대를 보니까 뭐예요? 까마니까. 까만 사람은 상대를 보니까 하얘니까 자기 얼굴도 똑같이 굴뚝 청소를 했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딱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는 이야기라. 그 말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내 모습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삶에 만족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현재의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나의 모습, 나의 언행심사, 삶을 항상 무엇에 비추어 보았어요? 말씀에 비추어 보았어. 말씀에 견주어 보았어. 내 자신을 살피고 내가 가는 길이 바른지, 내가 이 길을 그대로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하늘에 이를 수 있는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맹한 자리인지 있지 말아야 할 자리인지를 무엇에 비추어 보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어.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나를 비추어 볼 때에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를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실수하는 사람이고 나도 넘어지는 사람이고 나도 허물진 사람이고 나도 범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뭐 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수용할 수 있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가 여기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갖게 되는 거예요. 바다는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마지막 문장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야지. 모든 것을 다 바다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다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네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바다라.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바다가 되는데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유일한 분이 누구냐? 모든 것을 받아들인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것은 가져온 모든 짐을, 모든 문제를, 모든 근심을, 모든 걱정을 다 받아 챙겨지고 가지고 온 그 사람에게는 뭘 준다고요? 쉼을 주고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친한 것 때문에 이런저런 골치 아픈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 나중에는 감염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 힘든 이야기 듣다 보면은 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들어져.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내 힘든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자기 인생 문제 가지고 살아가기 고달픈데 내 문제까지도 자꾸 그 사람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마. 그 사람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도 다 자기 인생 힘든 거 가지고 살아가요.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내 삶 힘든 거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오라고 했는데 말하라고 했는데 고백하라고 했는데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 안 찾아가고 왜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꾸 힘들게 하냐 그거죠. 예수님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사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면은 예수님은 바다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그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죄인도 받아주시고 의인도 받아주시고 실수한 사람도 받아주시고 넘어진 사람도 받아주시고 실패한 자도 받아주시고 모든 분을 그는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골라서 사람을 사깁니다.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시험 들고 어려운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거절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 자신의 마음을 굴복시킨 사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 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삶의 새로운 힘을 얻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꾼 여인도 예수님께서 변화시켰어요. 십자가의 강도도 예수님은 변화시켰어요. 그친 뱃사람 베드로도 변화시켰어요. 잔인하고 율법주의적인 바울도 예수님은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은 다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가면은 나간 상태로 남아있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 나가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은 고백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고
나가서 고백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된 몸을 의인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분을 다 모아주시는 분,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여러분은 또다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분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변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두 번째 뭐가 나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교육심리학자들이 이 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하는 것. 그런 모든 부모들의 소망입니다. 근데 교육심리학자들이 하면은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IQ도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력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중이라 그랬어요. 집중. 얼마나 그 시간에 공부에 집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여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단어는 영어로는 full heart라 그랬어요. 내가 오랜만에 영어를 좀 쓰려니까 잘하는데 한국 사람만 상대로 하니까 영어 쓸 일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full attention. 그 다음에 with all readiness.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들을 준비를 갖추는. 이것이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적당하게 해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들은 진지하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했어요. 이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하고 진지한 마음을 가졌기에 그들은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간절함이 열쇠입니다. 간절함이. 목마름이 중요한 거예요. 진지함과 집중이 핵심입니다. 어디 사람들처럼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앞에서 우리가 심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심성이 좋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고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경청해요. 듣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제가 목회를 한 35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얼굴 모습을 다 보면은 100%는 몰라도 대강은 압니다. 지금 오늘 나오다가 싸웠구나. 아니면은 빚 때문에 좀 이 페이를 못 내서 고생하는구나. 아니면은 오늘 나오긴 나왔는데 마치자마자 누구 만나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런 것까지는 잘 몰라도 집중하는 여부는 알 수 있다 그거예요. 여기 아멘 나오 보니까 저 양반은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전적으로 수용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냐?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말씀 앞에 겸손했어요. 유사한 것을 들어도 지난번에 들었던 것 유사한 것 들어도 하나님이 또 필요하니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 솔로몬은요, 하늘 아래, 해 아래 새로운 것 없다 그랬습니다. 성경 한마디로 하나님 잘 믿으라는 이야기 아니요?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 아니요? 구원받아 하늘에 가자는 이야기 아니요? 그러나 그것을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예와 다양한 책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 아는 이야기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내가 다 아는 이야기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 앞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수용 여부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요. 무엇이요? 말씀의 수용 여부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부하여 망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방 유다의 제3대 왕. 그 내년에 또 성경 읽어야 돼. 남방 유다의 제3대 왕은 아사입니다. 아사 왕이요. 근데 이 유다의 3대 왕인 아사는 초기 생애에는 참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공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역, 유다 전역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열심히 찾도록 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때와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을 때에 그 인생의 미래와 국가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때에 구스 나라, 오늘날 이디오페입니다. 구스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왔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요. 백척 간두에 섰어. 유다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구스의 100만 대군을 대항하는 것은 중과부족이에요. 역부족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아사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움으로 100만 대군을 격퇴하고 그들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요. 그런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끝이 좋아야 된다 그랬어요. 끝이 좋아야 돼. 그러다가 형제국인 북방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략해 왔을 때에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형제국인 북방 이스라엘 침략해 왔을 때에 아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성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주변 이방 나라인 아람 군대에게 뇌물로 바치고 그 다음에 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빗나간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중간과 마지막까지 크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위험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보냅니다. 자, 역대하 16장 가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중간에 성경을 한번 찾는 거는 약간 가물거리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제 성경을 찾아서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자, 역대하 16장 몇 절요? 16장 몇 절요? 예, 아직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거는 이제 오케이. 자,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선견자 하나니를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이제 보내서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 다음에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저 이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했으니까 이제 10절은 어떻게 돼야 맞아요?
아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다시 그를 뭐요? 살려주지요. 용서해주지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선견자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매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왕에게 선견자가 와서 하는 것이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금방지게 네가 와서 내한테 이러쿵저러쿵 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선견자를 뭐 했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이는 그의 무엇이에요? 그의 말에, 선견자의 말이 아니요.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근데 여러분 한번 빗나가기 시작하면요, 진리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그 영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의 첫걸음에서 물러서야 돼. 작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묵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되면 점점 그렇게 빗나가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것이 뭐냐? 12절에 보시죠.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게 되으니 하나님을 찾았다. 일이 돼야 되는데 매우 위독했어? 나자가 붙으면 안 돼요. 매우 위독하니 하나님을 찾았다. 이래야 되는데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또 뭐 했어요?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기에 이제는 완전히 막 가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마음이 닫힌 거예요. 성령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선견자를 감옥에 투옥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될 때에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가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도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렸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닫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선견자가 그에게 기별을 전했을 때에 그를 감옥에 투옥한 그걸 통해서 그가 완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렸을 때에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이제 매우 위독하여 죽기 직전에서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시종 의원에게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이 떠난 사람이. 영이 떠난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부한 자의 마지막은 비극적인 최후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언제나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요. 그게 사는 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대신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돼.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이 자라는 비결이에요. 믿음이 성장하는 원리입니다. 종종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자란다. 근데 그냥 듣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오늘 나오기 전보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삐딱하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곡해서 들은 게 아니에요. 예? 저 목사가 내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 저런 오늘 치는 설교를 하나, 그런 마음으로 들은 게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할 때 마태복음 13장 23절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착하고 의진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에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능력을 얻고 말씀으로 삶의 모든 내 삶의 좌표를 삼고 말씀으로 빛을 삼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반응할 때 그 약속된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yes 예가 되니 Jesus is yes. 알아들었어요? Jesus is yes.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해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약속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모든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 선언된 말씀, 우리의 귀에 들린 그 모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빛나게 하고 길이 열리게 하고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진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막혔던 길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영광의 길이 우리들 모두에게 이르러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레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여기는 뭐요? 가끔이 아니고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성경 펴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성경 꼬이 모셔놨다가 안식일 될 때 부랴부랴 챙겨서 오는 게 아니고, 찔리는 사람은 회개하라고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여기는 어떻게 하세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상고한다 하는 것은요, 깊이 살핀다는 거예요. 대강대강 소가 여물 뜯어먹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예? 얼음 위에 호박 굴리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예? 어떻게 한다고요? 깊이 탐색하고 살피고 비교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조사하는 게 뭐냐? 상고라는 거예요. 상고. 깊이 파는 거지. 중동 지역에 우물을 팔려면 호미 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 10m, 20m 내려가야 그 수원지를 발견해서 팔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석석석석 읽어가지고는 안 된다 거지. 대강대강 얼렁뚱땅 해가지고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깊이. 그럼 왜 그럼 깊이 해야 되는가? 깊이 말씀을 음미해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수박 거달기식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일
아는 사람은 하라 해도 안 하지만은, 꼼짝도 안 하지만은, 우리가 매일 한 장씩 하나님 말씀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했어요? 베레아 사람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쉬운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쉬운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어렵지만은 꾸준히 해나갈 때에 나중에 하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성경에 감추어진 보화, 드러나지 않는 진리, 숨어있는 이 보석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예? 시골에서요, 고구마 팔 때요. 고구마를 파면 줄기를 당기면은 줄줄이 여기 파면은 거기도 나오고 저기 파면 저기도 나오고 감자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재미로 농부들이 피곤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근데 시원찮은 농부가 지나간 자리에는 또 파보면 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그냥 읽어 나갔는데 또 다른 사람은 거기서 발견하지 못한 진주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매주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굴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깨닫게 해 주시면, 보여주시면은 그냥 그 자리에 멈추어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번 한 번의 굴복이요, 그런 한 번 한 번의 결단이, 그런 한 번 한 번의 실천이 우리의 삶을 예수닮게 하고 하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부지런히 날마다 상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소망과 희망의 차이는 뭐냐? 소망은 방향이 분명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희망을 소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을 때에는 이런 질로 인하여 인생살이가 시달리고 지치고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참으로 만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약속을 믿다 보니까, 받아들이다 보니까, 확신하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삶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채소, 볶은, 본전이나 건졌는가 물어보는 그런 때에 내가 왜 이렇게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소망 때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성경 몇 장 하면서도 얼굴에 인상을 팍 쥐고 집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두드려 패는 소리 나고 다투는 소리 나고 그 다음에 접시가 비행 접시에 대해서 날아다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성경 가르쳐 줘봐야 교회 안 나와. 그러나 내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잘 몰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향한 감동과 은혜와 기쁨이 소망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도대체 당신이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당신의 삶을 기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드는가? 예수 안에 있는 소망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1120 운동이라. 다 잊어버리진 않았죠? 2020년 다가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교회에 다닐 사람, 그런 사람 하지 말고 내가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항상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에 대한 행복과 기쁨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풍년의 때는 흉년을 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요셉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흉년이 먼저 들어요? 풍년이 먼저 들어요? 풍년, 7년 풍년이 될 텐데 그 풍년의 때에 뭐 하라고요? 앞으로 닥칠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그 7년 흉년은 얼마나 심각한지 이전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었던 것을 까마득하게 잊을 정도로 엄청난 흉년이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를 풍년의 때에 대비하라. 지금은 오늘 우리는 말씀의 풍년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 집에 성경 한 권 있는 사람 없어요. 여기저기 걸리는 게 성경이에요. 인터넷이고 뭐고 TV고 뭐고 설교, 수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풍년 시대는 뭘 하라고요? 말씀이 없을 흉년 시대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말씀의 기갈이 올 때인데 앞으로 사람들이 이 산 저 산 이 골짝 저 골짝 다녀서 아무리 말씀을 구해도 얻지 못할 그런 때가 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성경의 말씀이 이소부화에 나오는 것처럼 배짱이처럼 여름에 기타 치면 딩가딩가 살다가 겨울이 되어서 먹을 것도 없어서 개미집에 가가지고 기타 쳐주면서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역사의 겨울,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러한 위기가 닥치기 전에 풍년의 때에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딩가딩가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앞으로 뭘 위해서요? 말씀의 기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대쟁투 594페이지에 성경의 진리로 그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결정의 시간은 이제 박두에 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음식은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돼. 한 끼 맛있다고 몽창 먹고 며칠 굶고 그래 하면은 위 다 망쳐요. 맛이 있든 없든 규칙적으로 꾸준히 섭취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한 번에 만나 몽창 내려주지 않고 매일매일 나가서 거두도록 했어요. 그냥 그 집에 솥단지 갖다 놓고 냄비 갖다 놓으면 거기에 담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요. 그런데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거두도록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앞으로 말씀의 기간이 올 때에 흔들림이 없이 그때에도 평소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놓은 말씀을 통해서 견디고 어떤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 최후의 대쟁투에 승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적 특성과 영적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리에 대해 언제나 목마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그 말씀을 날마다 깊이 살펴서 주께서 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굴복하고 말씀이 지적하는 대로 회개하며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머리 숙인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게 하시고 세상의 삶에 지치고 시달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활력과 기쁨과 행복을 보며 그들도 우리의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쁨을 그들에게 나누고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사연으로 마음의 부담을 안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 가정 문제, 재정 문제로 인해 고민하며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경험하는 삶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다 믿음과 말씀으로 극복하고
최후의 승리자로 주 앞에 서고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 머리 숙여서 베레아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기로 결심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